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가 다같이 합독해서 받았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성도는 예수님의 전략적인 신부입니다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또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여러가지 너는 내 사랑하는 백성이다, 내 거룩한 자이다, 재성의 국가이다, 많은 모습으로 이제 말씀하셨지만, 또 오늘 이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배필로서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배필로 삼았는지, 왜 우리를 예수님의 신부로 삼으셨는지, 적어도 그 이유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신부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그것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인본적으로 우리가 보면은요, 이것을 그냥 사람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의 그냥 갈비뼈 하나를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집에서 밥이나 하고 애기나 놓고 빨래나 하고 집에서 그냥 있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남자들은 힘이 세고 남자들은 일을 하는데 단순하게 남자를 보조해주는 어떤 그런 역할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건 여자에 대해서 이제 배필로서 우리가, 그러니까 돕는 배필이기 때문에 집에서만 돕는 배필로서 이제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교회에서도 옛날에는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도 목사님들은 나가서 이렇게 사역하지만 사모님들은 집에 뒤에서 가만히 이제 자기 자리만 지키고 가만히 그림자처럼 잘 있으면 된다 그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 말씀이요, 성경의 모든 말씀이 우리가 인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기록된 말씀은 없습니다. 이 말씀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도를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동력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지, 인간이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가 동력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남자는 목사님이 돼도 되고 여자는 목사님이 되면 안 돼, 지금도 그렇게 또 아직까지 그렇게 창세기를 가르치면서 아직까지도 그렇게 가르치는 분이 계시고요. 여기 나오는 남자는 우리가 바라는 남성, 여자는 이제 여성. 그러니까 여성은 돕는 배필이니까 집에 가만히 있으라, 잠잠하고 있으라 그러는데, 그런 쪽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여기 여자는 무엇이냐면은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인간들을 다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예수님이 여기서는 남자로 보인다면 우리 이 땅에 있는 모든 구원받은 성령받은 모든 성도들은 뭐냐면은 전략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전략적인 배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뜻이 있는 것입니다. 전략적인 신부라는 것입니다. 그 전략적인 신부라는 이 뜻을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깨달을 것이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는 단순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니라 전략적인 신부다. 근데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은, 또 우리가 가정에 남자와 여성과 남성이 만나가지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놓고 가정을 또 이제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 가야 될지도 진짜 아는 거예요. 단순하게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영맥과 육맥은 기차 레일처럼 항상 같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 꼭 깨달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과 우리가 전략적인 신랑과 전략적인 신부로서의 삶을 보여주시는 것이라면, 그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땅에 살아가는 남성과 여성도 한 가정을 가지고 한 가정을 이룰 때 전략적으로 이렇게 이루어나가야 된다는 것을 또한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진짜 깨닫고 우리 가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이것을 깨닫고 가정의 자녀들에게 또 이런 믿음을 물려준다면 부부싸움 별로 그렇게 일어날 일이 별로 그렇게 없을 것입니다. 가정이 해체될 일이 별로 그렇게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어떤 상처나 고통이 별로 그렇게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다는 아니지만 진짜 말씀을 깨닫는 교회 다니는 성도들에게서만 이 말씀이 진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된다면, 가정 교회 안에서 이혼율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그런 것을 기준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받겠는데, 우리 오늘 말씀의 기준은요 18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8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부분이 정말 인본으로 풀어지느냐 신본으로 풀어지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데요. 오늘 이
말씀을 딱 읽으면서 여러분 뭐가 생각이 듭니까? 이건요, 하나님께서 지금 아담이 지금 우리가 지금 우리 인본으로 보면은 아담이 기준이 돼서 사람이 기준이 돼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이 말씀은 굉장히 잘못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분과 이 말씀의 감정과 이 말씀하시는 주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신데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독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지금 아담은 아직까지 배필이 없었습니다. 여자라는 존재가 아직까지 없어요. 있다가 없으면 여러분 처음부터 혼자 있으면은 별로 뭐 외롭다, 뭐가 필요하다 이런 거 못 느낍니다. 그죠? 근데 같이 있다가 혼자 있으면은 외롭고 빨리 누군가를 기다리고 뭐 이런 어떤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근데 아담은 지금 자기가 혼자 있기 때문에 내 아담의 감정 안에는 내가 지금 혼자 있다, 나 지금 나 혼자 독처한다, 이런 감정이 지금 없는 거예요. 이 감정은 누구의 감정이냐면요, 하나님의 감정이에요. 지금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라는 이 말씀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나 혼자 있기 싫어, 하나님의 감정이에요. 나 혼자 있는 거 정말 싫어, 하나님의 감정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독처한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독처하다 이 말은 다트하야라는 히브리 말인데 부분, 분리, 고립, 격리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은 홀로 격리되어서 고립되어 있는 상태를 독처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누가 지금 홀로 격리돼 가지고 독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유일하신 참신이시지만 하나님과 진짜 교통하고 교제하고 마음을 나누고 사랑 주고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직 없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을 수용되는 천사는 있었습니다. 종은 있었지만 진짜 인격과 인격이 마음을 나누고 감정을 나누고 공감하는 대상은 아직 없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정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아담을 만드시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사람이 필요했는지를 지금 이야기하시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의 감정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요, 나 혼자 있기 싫어, 나도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고 나도 누군가를 통해서 사랑받고 싶어,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많은 동식물을 만들고 전체로 우주를 다 만들어놨지만 맨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감정을 넣어서 만드신 거예요. 사랑 주고 사랑받고 싶은 이런 존재. 여러분, 우리 많은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저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 필요합니다, 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사랑이 필요하지 않은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이 필요하지 않는 존재는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 사람이 사랑을 많이 받았느냐 따라해서 인격이 달라지고 성품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생활의 형태가 달라지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미움과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가시를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 가시를 우리가 뽑아내는 게 신앙생활이었잖아요. 우리가 그걸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그 가시 속에서 살았던 그 가시와 은근기가 저 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밭에도 가시와 은근기가 너무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것을 빼내는 시간이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근데 사랑을 많이 받고 살았던 사람은 가시를 빼낼 일이 없잖아요. 말 그대로 심령이 옥토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부모가 사랑해라 그러지 않고 부모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왜? 나에게 사랑을 충분하게 줬기 때문에 나도 사랑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도 누구든지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막을 쳐서 연막을 치고 사람을 볼 수 있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항상 사랑으로 연결이 되어졌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고 갈구하고 하나님 사랑이 필요합니다, 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러는데 우리보다 더 사랑이 필요한 존재가 계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도 사랑이 필요해, 나도 사랑받기 원해, 나도
나도 사랑해줘. 나는 너희들의 사랑이 필요해.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사람이 자식만 사랑이 필요할까요? 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부모가 있고 부모대가 있고 또 이제 위에 많은 뭐 지금은 우리가 이제 부부끼리 거의 살아가고 이제 그런 모습이지만 옛날 같으면 3, 4대가 한 집에 살아갑니다. 그죠? 뭐 정조부, 그러니까 조부, 부모, 자녀들 막 이렇게 3, 4대가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죠? 그렇게 살아갔는데 그 위에 살아가면서 그냥 내리사랑이라고 위에서는 무조건 밑으로만 사랑을 쏘아주는 그런 사랑이었어요. 그런 사랑, 이 사랑이 무슨 사랑일까요? 이게 빗나간 사랑이었습니다. 부모도 사랑이 필요합니다. 어르신도 사랑이 필요해요. 우리 이제 연구원, 제가 연구원 다닐 때 연구원 동기 중에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 시어머니가 치매에 걸려가지고 와상 상태에서 대소변을 받아내는 그런 상태였대요. 어떻게 말해도 예수 믿는 집사님인데 그분도 이제 그 치매 걸리신 분도 그런데 이제 치매가 걸려가지고 아무것도 몰라 보잖아요. 그런데 막 그냥 이 해가지고 벽에다 바르고 이불에다 하고 막 너무 밖에 나갔다 오면은 그냥 살 수가 없게 집을 그렇게 만들어 놓는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고 뭐 어머니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말해도 안 되는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요 한 가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답니다. 사랑해라. 사랑을 해라. 진심으로 사랑을 해라. 그 어머니를 진심으로 사랑을 해라. 그러셨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사랑하기를 원하면서 그 어머니 손을 잡고 어머니 사랑해요. 막 어머니 이렇게 싸면 안 됩니다. 바르면 안 됩니다. 뭐 이렇게 막 할 때는 그렇게 사람만 없으면 다 갖다가 발라놨는데 귀에만 있으면 어머니 사랑합니다. 기저귀 갈면서 어머니 사랑합니다. 밥 들으면서 어머니 사랑합니다. 이 사랑한다는 말을 끊임없이 계속 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해라고 하셔가지고.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회만 있으면 갖다 바르시던 분이 사랑한다라는 이 말이 끊임없이 며느리 입에서 나오니까요. 이거 바르는 걸 안 하더랍니다. 너무 놀라운 거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치매는요. 우리의 말을 못 알아듣고요. 이거 공감을 못하는 상태예요. 그런데 그 공감이 안 되는 그 상태에도 사랑이라는 이 단어에는요. 공감이 되더라는 겁니다. 사랑은 이렇게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인간만 사랑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 모든 존재들도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다 사랑이 필요합니다. 관심이 필요합니다. 근데 가장 사랑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보다도 하나님이 가장 나 사랑받기 원해. 나도 사랑이 필요해. 나 좀 사랑해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을 받고 싶었느냐면요. 잠언 8장 17절에 보니까 21절까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찬고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 내 열매는 금이나 증거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천원보다 나으니라. 나는 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 사랑받기 원해. 나를 사랑하는 자는 장구한 재물, 의, 모든 부귀 영화 내가 다 줄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얼마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느냐면, 사랑을 받고 싶어 하느냐면은 사랑을 하시는 길까지 알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길을 여기다가 말씀해 주신 거예요. 뭐라고요? 나는 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나는 내 마음은 누구 때문에 이것 때문에 기울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의로운 자, 정말 내 말씀을 따라오는 자, 진짜 공평하게 나를 거짓없이 나를 사랑하는 그 자를 난 사랑한다. 그 자에게 난 내 있는 모든 것을 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길을 열어주셨을까요?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을 갈구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사랑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원하시면 고백해 드립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진짜 사랑합니다. 진짜 사랑합니다. 이 사랑에는요, 뭐 나를 치료해 주셨기 때문에,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나를 뭐 어떻게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낳아주신 내 영혼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내게 생명을 주신, 단순하게 생명을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그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신 분이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공평한 사랑으로, 진짜 진실된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가장 여러분이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될 곳이 있다면, 가장 여러분이 열망하고 갈망해야 될 곳이 있다면, 진짜 여러분들이 성공하기를 원하고 이 땅에서 진짜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가장 마음을 쏟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사랑이라는 곳에 쏟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가 정말 이 땅에서 빛을 드러내는, 진실로 이 땅에서 자녀다운 삶을 살게 하는 자녀로 양육하고 싶다면 그 자녀를 거짓없이 사랑해야 됩니다. 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 그 자체, 영혼 자체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육으로 사랑하라는 것 아닙니다. 영혼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앉아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물론 그것도 사랑하기 때문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한 1서에 보니까는요, 나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딱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요한 1서 5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라고요? 아까 우리가 의와 공평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 의와 공평이 여기서는 뭐냐면요,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계명을 다 지키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율법적으로 계명을 다 지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내 힘으로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하나님을 100%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영을 받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영은 사랑의 영이에요. 그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가 미워할 수밖에 없는, 원수같이 생각했던 사람도 사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율법을 지키라니까 하나하나 율법을 가지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어렵죠, 그죠? 딱 쉽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천국으로 오게 하는 길을 열어놨잖아요. 그 길을 따라가서 순종해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나 하면 됩니다. 죄 짓지 말라는 거 한 짓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내 힘으로 죄가 안 지어지는 거예요. 지어지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미움이 들어오고, 나도 모르게 악한 말이 나오고, 나도 모르게 생각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영을 주세요. 하나님의 영으로 저를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저를 채워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따라가게 해주시고, 죄는 싸우게 해주세요.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것과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성령 안에서만 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요, 지금 아담을 빗대어서 말씀하신 것이지만 하나님의 감정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지금 사랑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왜 너를 만든 줄 아느냐? 나 사랑이 필요해서 만들었어. 나와 공감할 대상이 필요해서 만들어서, 네가 사랑이 필요한 존재로, 왜 우리를 사랑이 필요한 존재로 만들었냐면요, 나도 사랑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있는 이야기는 남성, 여성 뭐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정이에요. 지금 그 하나님의 사정을 가슴에 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랑이 필요했기 때문에 나 혼자 있기 싫어, 나 사랑받고 싶어. 그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돕는 배필을 지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냥 배필을 지은 것이 아니라 돕는 배필을 지으셨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돕는 배필을 지으셨다라는 것을 히브리 말로 이제 그 번역을 하면은요, 둘이 완전하게 마주하여 대면하여 그 사람과 동등한, 그에게 적합한,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마주보는 대등한 관계, 동등한 관계를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사랑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해서 우리를 좀 하던 동물로 만들었다면 내리 사랑만 쏟아 부어야 될 것입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과 동등한 인격체로 교감할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교제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땅에 있는 부부들이 야, 넌 내 집에 시집 왔으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애기나 나, 집이나 봐, 빨래나 해, 청소나 해. 아, 그게 필요하면 식물을 들이면 되지. 일하는 사람을 들이면 되잖아. 결혼을 왜 하는 것입니까? 결혼은요, 딱 하나가 전제가 돼야 됩니다. 그 사람이 뭐 인격, 그 사람의 뭐 무슨 재산의 정도, 지식의 정도, 이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필요합니다. 결혼하는 첫 번째 조건은 사랑이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는 죽는 날까지 필요한 건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는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몇 년 지나고 나면은 사랑이 씨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사랑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뭐로 산다고? 그냥 가족으로 산다고. 이게 말 되는 소리입니까? 여러분, 이게 죄악된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부부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이라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이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을 따라갈 수 있고요,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고요, 그 사랑 때문에 천국이 믿어지고요,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가고 싶은 거예요. 부부가 사랑 때문에 저녁에 해가 지면 남편은 집에 들어오고 싶어야 되고요, 사랑 때문에 부엌에 가서 밥을 해도 행복해야 되는 것이고요, 사랑 때문에 모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닌데 같이 있다면 불행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돕는 배필, 너와 나는 동등한 관계다, 대등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지으신 동등한 존재로서 서로가 협력하여 부족함을 보완해주는 삶의 동반자다. 이게 돕는 배필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자인 하나님이, 신랑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신다고요? 나하고 동등한 존재로서 서로가 우리 협력하자. 내 부족함, 우리 신랑은 영만 계시잖아요. 우리는 육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과 육이 하나가 되어서 동등한, 서로 보완해주면서 서로 동반자로서 동력하는 관계가 되자. 이게 돕는 배필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런 존재로 만드셨다니까요. 단순하게 하나님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능력 주셔가지고 뭐 해라, 일꾼 만들어가 교회 가지고 그냥 무수리처럼 일하는, 이게 아니라니까요. 나하고 인격과 인격을 나누자. 나하고 공감하면서 살아가자. 이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는 그것을 보면서 왜 전쟁이 일어나야 되는지, 뭐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지 공감하자. 왜 이런 질병이 오는지 공감하자. 같이 마음을 나누자. 하나님과 공감하는 진짜 교제와 교통이 일어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가 누구라고요? 돕는 배필, 하나님과 동등한 인격체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난 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는 그 일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나는 이게 필요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나에게는 성령이 필요합니다.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나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네 몸이 필요하고 네 시간이 필요하고 네 인격이 필요해. 이럴 때 서로 진짜 동등하게 동력하는 동반자가 되는 이것을 아는 동반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동반자입니다. 동력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정의 남편들이 안다면, 이것이 내 아내는 나보다 낮은 수준의 어떤 힘과 모든 면에서 사실은요, 이 머리는 누가 잘 들어갑니까? 여자가 훨씬 잘 들어갑니다. 힘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남자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남자를 그 원으로서 이쉬라고 얘기합니다. 여자를 이샤라고 얘기합니다. 이시와 이샤는요, 어근이 똑같아요. 그래서 저기가 뭐라 합니까? 아담이 하와한테 가가지고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제가 요새 솔로몬 공부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솔로몬하고 술람미하고 어근이 똑같더라고요. 솔로몬의 여성 명사는 술람미예요. 술람미의 남성 명사가 솔로몬이더라고요. 제가 거기서요 진짜 기절하게 놀랐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예요? 어린 양 예수잖아요. 우리가 누굽니까? 어린 양 예수를 따르는 양이잖아요. 어근이 똑같아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라니까요. 한 인격체라니까요. 양은 양과 통해요. 사람은 사람과 통해요. 그렇잖아요. 뱀은 뱀과 통해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하나님과 통할 수가 있습니까? 인격체가 똑같은 인격체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체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인격체로.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요, 이샤와 이시에가 둘이가 딱 히브리 단어를 갖다가 포개면은 딱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이름이 야훼예요. 여자하고 남자하고가 만나면은 하나님이란 이름이 나와요. 놀랍지 않아요? 그러면 예수님과 성도가 만나면은 뭐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내가 예수 믿어가 나 복 받았습니다, 나 구원 받았습니다, 나 뭐 했습니다, 이게 나오는 게 아니라요, 내가 진짜 예수를 만났다면 그 내 삶 속에서 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하기 위한 돕는 배필이라고요. 내가 너무 강하게 얘기하면 안 되죠. 좀 부드럽게 얘기해야죠. 살살.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돕는 배필입니다. 전략적인 돕는 배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담이 깊이 잡는, 예수님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실 때, 그 돕는 배필을 만드실 때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서 갈비뼈를 취해가지고 여자를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 말은 깊이 잠드는 거, 자는 상태에 이미 한번 죽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말하면 병원에 가면 뭐 하는 것입니까? 수술하기 위해서 마취, 하나님이 마취를 시켜놓고 갈비뼈 뼈가지고 여자를 만드신 것입니다. 남자는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죠? 그래서 흙은 어디에 약한 거예요? 물이 들어가면 흐물흐물해집니다. 그래서 여자의 눈물에 약해요. 여자는 뼈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뭐에 약할까요? 불에 약합니다. 불 같은 남자의 사랑이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믿어져요? 진짜라니까는요. 남자는 진심으로 여자가 눈물을 흘리면서 여보 우리 가정 다시 세워나가자, 진짜 세워나가자면은 여자의 눈물에 약한 것이 남자예요. 근데
여자는요, 남자가 아무리 잘못했고 무슨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불같은 사랑으로 다시 가정에 돌아와서 이 가정을 다시 이렇게 세우려고 그러면은 그 불같은 사랑 앞에 여자는 녹아버리는 거예요. 여자씨 여러분, 눈물을, 진짜 눈물을, 맑은 눈물을 남편에게 공급하시기를 바랍니다. 남자씨 여러분, 진짜 불같은 사랑을 여러분의 가정에 쏟아 부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 관계예요. 우리 날마다 눈물로 나가잖아. 하나님, 나 이렇게 필요합니다. 나 이렇게 합니다. 나 이렇게 합니다. 날마다 눈물로 나가잖아요. 하나님이 뭐 하시면 감동해가지고 눈물 흘리잖아요. 그러면 그 눈물 보시고 하나님은 다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사랑해 주시잖아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그 불같은 사랑을 한번 받아보면 인생이 바꿔져 버리는 거예요. 삶의 방향이 바꿔져 버리는 거예요. 그 불같은 사랑을 사모하게 되시기를. 하나님, 난 불이 필요합니다. 그 불같은 사랑이 필요합니다. 내 눈물을 받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한, 천국을 경험한 어떤 사람도요, 하나님의 물같은 사랑, 이거 우리의 눈물 병원이 있어도 우리의 불을 담는 병은 없답니다. 천국에 우리의 눈물을 담는 병은 있어 불을 담는 병은 없대요. 그 불을 담는 병은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의 심령이 하나님의 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불을 기다립니다. 아멘. 우리의 눈물을 받으시고 불을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면 우리 성도는 어떻게 되었는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옆구리에서 흘린 그 피로 저와 여러분들이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담 이후에, 범죄 이후에 모든 사람들의 영이 죽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 피를 믿고 나와서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사람들의 영이 깨어나버린 거예요.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된 것입니다. 성도가 된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먹이면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성장시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피로 되어졌습니다. 그 말씀을 날마다 먹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전략적인 배필이라고 그랬습니다. 전략적인 배필이라는 이 말이 뭡니까? 전투에 필요한 전시 상황에서 전략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일을 하는데 전략이 필요하지 않은 데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죠? 가정을 세워나가는데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 땅에 공부를 하는데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 땅에 전략이 필요하지 않은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의 배우자로서, 배필로서 동등한 인격체로 만들어 놓고 그 목적이 또 뭐냐면요, 전략에 필요한, 뭔가에 필요한 도구로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를 하나님의 비밀 병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뭐에 쓰시기 위해서요? 사단을 심판하는, 사단을 정복하는 정복 전쟁에 필요한 비밀 병기가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불같은 사랑을 받은, 예수님의 예수님과 같은 공감을 하는 이 감정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셨는데 어디에 쓰시려고? 사단을 심판하는 전략적인 병기로서, 비밀 병기로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밀 병기입니다. 지금 수많은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비밀 병기들을 감추어 놔가지고 북한에서 땅 터뜨리고 우리는 더 큰 게 있다 빵 터뜨리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전략이잖아요. 하나의 전략입니다. 함부로 건드리지 마. 나 함부로 건드렸다 너 죽어. 이거잖아요. 지금 러시아하고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데도 그렇잖아요. 그죠? 비밀 병기가 누가 더 있느냐. 그래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나타나기는 15,000명 이상의 군사들이 죽었는데 1,몇백 명 죽었다고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요, 러시아 병사들이 시체가 쌓여 있답니다. 눈이 녹으니까는요, 여기저기에 시체가 널려 있답니다. 가지고 가라고 그래도 안 가지고 간답니다. 지금 그런 상태예요. 그 하나의 전략입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건재해. 우리 아직 힘이 있어. 이거 보이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전략적인 비밀 병기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근데 그 전략적인 비밀 병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오늘 아담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러분 그러니까 생각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이룰지라. 근데 그 위에 보니까는 23절에 보니까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여선적 여자라 칭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여러분. 아멘. 근데 남자가 부모를 떠나 우리와 연합이 됐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신부로 맞이한 우리 신랑으로서 전략적인 신부로서 예수님과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는 예수님과 저와 여러분들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전략적인 신부이기 때문에. 전략적인 비밀 병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비밀 병기가 우리가 보기에는 허스름해 보이고 뭐 지혜도 없어 보이고 별로 돈도 없어 보이고 별로 능력도 없어 보이는데, 전략적인 비밀 병기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얼마나 핵폭탄 같은, 그보다 더 나은 수소폭탄 같은 하나님의 엄청난 복음을 내재시켜 놓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엄청난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놓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강력한 경제의 능력을 부어 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아멘. 숨겨놓은 비밀 병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아멘. 우리가 그걸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것은, 뼈가 뭡니까? 내 피. 여기서 옆구리에서 나온 피로서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내 피다. 그리고 살 중에 살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 요한복음 6장 보니까 말씀을 주시면서 뭐니까 이건 내 살이다. 떡을 주시면서 내 살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살을 입고 그 살을 먹고 그 살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살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는 나의 뼈고 너는 나의 살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영화에 나온 뭔가 내 안에 너 있다. 아멘. 네 안에 내가 있다. 이 말이에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너는 내 뼈를 가져갔고 내 피를 가져갔고 내 살을 가져갔잖아. 그러니까 네 안에 내가 있어. 이 말이잖아요. 우리는 꿈에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내 안에 누가 있다고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아멘.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느 날은 확신이 오고 어느 날은 안 되고, 이거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있다고요? 예수. 아멘. 피와 살이 내 안에 있습니다. 아멘. 결혼한 부부가 어느 날은 그 신랑이 내 신랑 같고 어느 날은 아닌 것 같으면 안 되잖아요. 언제든지 그 신랑은 내 신랑이고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신랑은 내 신랑이에요. 내 아내는 내 아내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십니다. 전략적인 신랑입니다. 이 땅에서는 전략적인 신랑이에요. 그 전략적인 신랑이 뭘 하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요. 어둠을 몰아내고 원수를 몰아내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세우는 그 일의 비밀 병기로서 저와 여러분들을 신부로서 맞이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죄와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도 죄 속에 빠져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구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전략적인 병기, 비밀 병기로서 우리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 거예요. 성령으로. 아멘.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략적인 신부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이 땅에 수많은 것을 만드셨는데 가장 큰 목적이 뭐냐면 사랑할 존재, 사랑받을 존재, 사랑을 주고받을 존재가 필요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동등한 인격체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셨는데 배필로서 여러분 이 땅에 가장 많은 관계들이 있습니다. 엄청난 많은 관계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관계 중에서 가장 깊은 관계가 누구일까요? 부부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배필로 삼으신 것입니다. 아멘. 그 부부가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우리가 결혼을 왜 합니까? 가정을 세우려고. 우리 이 땅에 있는 이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가정처럼 원수가, 두려움이, 죄가 없는 가정을 만드는 이것이 이 땅의 사명이라고 생각한다면, 아멘. 인간적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살아가면서 이런 가정을 만들어야 되고, 영어로는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두 가정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성도라고 우리가 깨닫는다면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가정이 분리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가정이 이혼하는 역사, 깨지는 역사, 상처가 있는 역사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 바르게 나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사랑하고 동등하게 인격체를 나누고 전략적인 비밀로서 내 하나님의 생명 자체를 우리에게 넣어주신 것처럼 우리가 가정을 이끌어가는 저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또 우리 자녀들에게 가정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가정은 사랑으로 만들어져야 된다. 가정은 인격체로 가장 동등한 관계로 가장 아름다운 공감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가정이다. 부부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어둠이 물러간 빛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이 땅의 사명이고 이 땅의 사람으로서 선도로서 세워야 될 가정이라는 것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알려주시게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또한 그런 가정을 만들자고요. 그래서 삐끗거리는 가정이 아니라 진짜 든든한 가정, 예수님 오실 때까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명문 가정을 만들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의 가정, 예수님과 우리가 세워야 될 가정을 우리가 알았고 우리가 유혹으로서 살아가면서 가정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 이 두 가정을 영으로 육으로 잘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